시간이 머뭇거리는 곳이 있다. 바람이 잠시 멈추는 곳, 새들마저 침묵하는 곳,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기를 가로지르는 듯한. 네팔의 고요한 산들 사이 그런 장소 중 하나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명령도 전쟁도 아닌 눈물로, 한 아이의 눈물로. 그 소녀는 작고 외딴 마을에 살고 있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한 적 없고 화면 속 얼굴도 권력의 이름들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날 영적 의식을 위해 모인 승려들 사이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어디에서도 불린 적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찔하게 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울었을 뿐이다. 육체적 고통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마치 그 이름이 평범한 이해를 넘어선 선택의 무게를 지닌 듯 운명이 바로 그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에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노련한 승려들은 의심이 아닌 경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던 승려가 속삭였다. 그는 하나로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선택하러 왔다. 그 말은 사원의 기둥 사이로 울려 퍼졌다. 공기는 달라졌다. 새들은 다시 노래하지 않았고 바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마저 걸음을 멈춘 듯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빛의 딸로 불리던 그 소녀는 주목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녀의 삶은 단순했고 일상은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원 주변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속삭이곤 했다. 어릴 때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말하곤 했다. 가본 적 없는 장소들, 만난 적 없는 사람들,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다. 단지 그녀만의 것이 아닌 영적인 기억. 또 어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느꼈다. 그녀의 존재에는 모든 것을 더 진실하고 더 절박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 번은 먼 땅에서 온 스승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그들은 질문 없이 왔고 말 없이 떠났다. 단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마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듯 자신들의 사원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마을을 지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감출 수 없는 비밀처럼.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말한 것은 결국 모두 이루어졌다. 정확한 때는 아니었지만 시간 자체가 마치 그녀의 말이 이루어질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승려들 앞에서 그녀는 한 이름을 발음했다. 그리고 그 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을 말했다. 마치 그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녀를 통해 말한 듯. 그는 하나로 만들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선택하러 온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무기로도 약속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각자의 의식 속에서, 각자의 내면의 침묵 속에서, 각자가 자기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끊으려 하지 않았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엔 이해는 필요하지 않았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예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단도 회의도 아닌 한 소녀의 속삭임에서 눈을 감고 눈물이 말하게 내버려둔 그 순간에서 그녀가 말한 이름은 돌에 새겨지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유명해서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진동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사원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조용한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답을 갖고 떠나지 않았다. 대신 설명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떠났다. 소녀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사원 주변 좁은 길을 걷고 구름 너머를 보는 듯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녀를 본 이들은 알았다. 무언가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래된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첫 번째 징조들이 나타났다. 작고 조용했지만 예전엔 어떤 의식도 피하던 나이 많은 승려가 해질 무렵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소녀가 바라봤던 바로 그 방향을 향해 근처 마을의 한 여인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다 말 없는 존재를 꿈에서 봤다고 이야기했다. 그 존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들여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가 아니라 공기에서, 밤의 소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에서.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정치적 선택이 아닌 내면의 부름으로서의 선택. 각자가 자신의 의도와 가장 은밀한 행동들에 마주하게 되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거울이 눈앞에 놓인 듯 그 거울은 겉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의 진실을 비추었다. 그 소녀가 말한 이름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단순한 계시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었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그 일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그들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이전의 고요함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러나 이름 붙이기를 꺼리는 빛을 오던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적인 연결 없이 비슷한 감정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들기 어려운 밤들, 더 자주 느껴지는 데자비. 평가하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은근하고도 끊이지 않는 불편함. 이런 경험들에는 위협이 동반되지 않았다.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침묵과도 같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준비. 누군가는 설명을 찾으려 했고 또 누군가는 무시했다. 그러나 더 예민한 이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공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곧 무언가 다른 것을 겪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공기의 변화, 의식의 변화, 덜 구체적이지만 훨씬 깊은 무언가. 그 소녀가 언급했던 지도자의 형상은 얼굴도 대중적 존재도 없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자리를 차지해가기 시작했다.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전환점으로서, 더 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의 상징으로. 그의 존재는 눈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면의 감각으로 느껴졌다. 이성이 닿을 수 없는 벽을 뚫고 전해지는 진동처럼. 일부 학자들은 옛 문서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위대한 연설이 아닌 각자가 마음속에 무엇을 길러왔는가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질 시대를 말한 불교의 고문서들. 지도자는 명령자가 아닌 거울이 될 시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이가 아니라 각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춰주는 존재. 이런 맥락에서 소녀가 본 그 인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변화를 강요하는 존재를 예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내면에서 변한 이와 변하지 않은 이를 드러내는 존재를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한 진실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안겼다. 그 인물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 인물이 일으키는 파장, 그가 드러내는 것, 그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으로부터 요구하게 만드는 그 느낌이 두려웠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이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안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할 것인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의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감각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조용한 기준점이 되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그 자체로 늘 그러했듯 조용히 걷고 있을 뿐인데 이제는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저토록 작은 존재가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도 세상을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지만 산속 그날 오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실체를 갖기 시작했다. 아이의 속삭임으로 시작된 문장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사이에서 조용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녀가 말한 그 이름은 들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성스러운 단어로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이름이기도 했다. 그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자각 때문이었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온순하던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마치 예고 없이 다가오는 선택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신호가 나타났다.
거의 명상실을 떠나지 않던 노승 중 한 명이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했다. 분열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도망치지 마라, 저항하지도 마라, 받아들여라. 약속도 없다, 보상도 없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길이 나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안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선택할 순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모두가 느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절망도 혼란도 없었다. 대신 침묵이 있었다. 어떤 외침보다 무거운 침묵.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 같은 침묵. 목소리 없이 묻는 것 같은 침묵. 당신은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이.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보냈고 강렬한 꿈을 꾸었고 아무 이유 없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일상의 작은 일들이 전보다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컵, 미뤄진 대화, 한 번도 하지 못한 용서,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올랐다. 마치 지금은 미뤄진 것을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듯이,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그 이름은 계속 울려 퍼졌다. 유명한 정치인은 아니었다. 여론조사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몇 공인들 속에서 그 소녀가 말했던 그 울림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수도에서는 정치에 관심 없던 영적 집단들조차도 조용한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각자 내면에 미뤄두었던 것을 자극하는 리더. 상징적이라 여겨졌던 개념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긴급함을 띠기 시작했다. 마치 외부 세계가 마침내 내면의 세계를 따라잡고 있는 것처럼 TV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말의 사이사이, 표정 속에서, 몸짓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가 마쿠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디테일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시선, 인터뷰 중에 갑작스러운 침묵,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 무거운 단어. 모든 일이 시작된 지방에서는 그 소녀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말은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변해 있었다. 이제는 한 곳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말이 없었지만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싶고, 더 맑게 생각하고 싶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싶어졌다. 강요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신호였다. 진정한 변화는 박수도 없고 무대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명령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씩 깨어나고 있는 의식 때문이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뉴스는 여전히 같은 주제를 반복했다. 외부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내부는 달라졌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TV에서 나오는 발표가 아닌 몸과 마음과 심장을 통해 다가오는 어떤 소식 말이다. 그 소녀가 말했던 이름은 이제 거의 집단적인 속삭임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몰랐지만 들을 때마다 무언가를 느꼈다. 위압적인 이름은 아니었다. 단순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상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 이름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망각의 층 아래에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 번도 말을 나눈 적 없는 사람들이 조용히 만나 서로를 바라보며 알아보는 눈빛을 나눴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종교 때문도 정치 때문도 아니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은 어떤 부름 때문이었다. 수도의 혼잡함 속에서도 작은 행동들이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낯선 이의 신발끈을 묶어준 노인, 누군가가 잃어버린 책을 돌려주기 위해 지하철을 새 정거장이나 되돌아간 젊은 여성. 단순한 일이었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마치 각자가 감시당하고 있는 듯했지만 그것은 카메라가 아닌 마침내 깨어난 자신의 내면이었다. 그렇게
고대 문서들이 의식의 날들이라 불렀던 시기가 시작되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내면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일 수 없었다. 마치 삶이 거리마다 거울을 세워두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거울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오래된 습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특정한 대화, 장소, 사람에게 흥미를 잃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공간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잘못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저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이 섬세한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캔들이나 약속 때문이 아니었다. 기대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키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주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묘한 불안을 자아냈다. 그의 이름은 소수만이 알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집단적인 결정을 품고 있는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홍보도 캠페인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 무언가가 그가 상징하는 것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리더들과는 다른 존재, 하나의 태도, 하나의 에너지. 아무도 끌고 가지 않지만 묵묵히 걷는 자세.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걸었다. 그리고 준비된 이들이 그를 따라갔다. 한편 외진 사찰들에서는 노승들이 잊혔던 고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 문서들에는 명령을 내리는 이가 아닌 말없이 선택의 시급함을 일깨우는 이가 리더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당이나 사상, 편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잠든 채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깨어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다. 증언들은 계속 이어졌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꿨다고 말했다. 열리는 문, 보이지 않는 목소리,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는 텅 빈 도시. 반복되는 감정, 무언가가 오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거짓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까지 퍼져나갈 변화. 그 순간 온 나라가 다른 진동을 내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들이 신호로 바뀌었다. 우주는 이제 외치지 않고 속삭이기 시작한 듯했다. 지구는 마치 각자가 무엇을 짊어지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결정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예언은 그 말을 들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 소녀의 말, 그가 온 것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한번 확장된 의식은 다시는 예전의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던 이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름을 받은 것이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던 이들은 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깨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혼자 있고 싶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건너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여정은 짐을 싸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다. 티켓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각자의 내면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점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부름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저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만이 응답한다.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그 소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변해 있었다. 그녀를 보는 이들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는 무언가를. 그녀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진정한 분리는 법령으로가 아니라 진동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모든 것이 우연이라 여겼던 이들조차 이제는 알기 시작했다. 그 신호들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지속적이며 깊이 개인적인 것임을.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절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내 누군가가 내가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도 영적인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재단이 아닌 거리에서, 연설이 아닌 선택에서,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호하게 행동했다. 해답을 찾아 헤매던 이들이 이제는 침묵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다른 이들도 듣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간은 날짜로 오지 않는다. 의식이나 의례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착은 의식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 속에, 의도를 담은 모든 말 속에, 거울처럼 비추는 모든 시선 속에 드러나고 있었다. 결론은 하나의 해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였다. 각자가 자신의 운명의 참여자가 되라는 부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진실에 따라 살아가라는 부름. 왜냐하면 진실은 방어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단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소녀가 우리에게 건넨 것이었다. 소리 없는 부름, 선 없는 지도, 강요 없는 선택. 이제 길은 정해졌다. 그녀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 의해. 결국 진정한 심판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선택 속에서, 모든 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이 여정이 가볍고 용기 있게 그리고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어쩌면 새로운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